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Gênesis 3, 9 a 15.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 드리며 또 이 시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칭의, 구속, 영생, 화목,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믿으며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며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며 늘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주의 오심을 이제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왜 나는 죄인인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고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호마노 신고 데제노비.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이거 우리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을 함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됐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교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사단의 수종을 드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저주, 이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 창세기 3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게 무질서해지고 분열, 대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맨 처음에 나타난 그게 뭐예요, 여러분?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제네시스 3:7.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먼저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참 아주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보고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여기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신뢰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서로 그 죄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치마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셔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10절에 보면 숨었어요, 여러분. 내가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결국은 구원이에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아마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은혜로 막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호마노 신고 빈치. 로마서 5장 20절. 거기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참 무섭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참 교통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죠?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오늘 읽을 말씀이죠?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아내 하와를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더 무서운 길로 더 자빠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말씀까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아니,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죄지. 이건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따지고, 그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내가 죄인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당장 죽이셔야 돼요.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이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벌은 주실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하시는 걸 보면 제한성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그대로 그 죄의 대가를 그들이 치렀다면 그들의 형벌은 훨씬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십니다. 그들의 형벌 그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두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여러분, 이 자비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실 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15절이에요. 이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뱀에게 저주를 부으시면서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흔히 타락의 장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이 한 일로 보면 맞습니다. 인간이 한 일로 보면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죽음과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은혜의 장입니다. 은혜의 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구원을 약속한 바로 이 구원의 장이라고, 첫 번째 복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인간은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그냥 차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15절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15절의 이 은혜의 약속 때문에 지금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그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쫙 누워 있었죠. 마른 뼈들이 거기 쫙 깔려 있었는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바짝 마른 뼈 같은 존재들, 어떤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노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가르침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아르미니안 신앙이잖아요. 이게 아르미니안 신앙인데 이게 지금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그 능력이 없다,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João, Evangelho de João 12, 13.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런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혈통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죠? 거듭난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 공로,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터 성경 그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이 최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은혜, 언약.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요, 여러분. 뭐 괜히 복음입니까? 괜히 은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마음 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5절이 최초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그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자신이 잘못한 이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안 돼. 너는 그 죄 문제 해결 못 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가죽옷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구원도 재창조도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한번 보세요. 예?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이 무슨 짓 합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이 15절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우리 창세기 첫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드렸죠?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범죄 후에 인간의 죄를 짓고 이 무서운 이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실패합니다. 예? 그 에덴 동산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진행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을 지금 한번 바르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기독교 세계관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최고의 위대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Primeiro Coríntios 15, 57, 58. 그 부활의 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부활의 장.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 15절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세 가지 원수 관계가 나옵니다. 세 가지 원수 관계. 첫째,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둘째,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뱀이 15절에 보면 뱀이 대상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뱀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수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영적 전쟁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 바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세상은요 둘로 나눠 있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원수예요.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예?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 속한 이 백성은,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예? 세상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 그들을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함께 교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예? 이걸 지혜롭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Segundo Coríntios 6, 14 18.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서로 대적하고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그 믿음을 보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나타나는 복음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복음, 은혜, 언약, 구원의 첫 번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나타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에는 답이 안 나오죠. 15절에 보면 누군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아 승리하십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줄기에서, 여인의 후손의 그 줄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호마노 디제세이스 빈치. 로마서 16장 20절. 예수님의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는 바로 믿는 자의 승리다. 여러분 보세요.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긴 너희로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발 아래. 그죠? 네,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사단의 머리를 받는다. 상하게 한다. 따라서 여러분, 사단이 지금 아담을 통해서 유혹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사단은 실패하죠. 사단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사단이 승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비참하게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하실 때 보면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패배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에반제리 디종 도지 31.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죠?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죠?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죽는 게 승리인가?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승리가 되느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승리죠. 그죠? 승리죠.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Colossenses 2, 14,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사도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거기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여기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통치자들 사단과 이 원수 이 무리들 귀신의 무리들 이것들을 무력화해서 그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채로 그냥 계셨다면 그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5절의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15절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이 15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딱 둘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신약 구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가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절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후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15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셨죠? 15절 후부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15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5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15절에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15절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짓밟아 버리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나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사단은 이미 거기서 멸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전체를 보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멸망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승리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15절을 보면 진짜 아주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5절,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이 돼서 구원을 누리면서 이 새 시대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아담이 실패한 사명,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그 남은 사명을,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힘써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Romano 8, 38, 39.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37절도 1.5, 37절 38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사단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3장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어둠과 절망 속에 빠진 인류의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형벌을 주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15절에 이 복음의 약속이 없었다면 과연 세상과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15절의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영생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우리 원수 이기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반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